샬롬.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간 요한복음 2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3일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지난 3.1절 기념식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잊혀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1 한국운동에 대한 기념, 그리고 3.1절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자료 연구들도 같이 약소화되고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손실은 아마 전쟁을 넘보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나 여러 가지 질병, 경제 후퇴 등 여러 가지 많은 재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역사적인 문장을 한 줄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역사적 사건들과 과제들을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못할 때 우리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합당하게 외면받고 또 합법적으로 외면해도 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역사적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바로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외면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적인 시간들을 또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유대의 최대의 명절로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문턱이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전통을 기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으므로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사역 성격과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성전들 앞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의 심정은 정말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곳은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성전 중에 바로 이방인의 뜰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환전을 해주고 성전 재물 파는 것으로 제일 개방적이었던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언덕이나 성전의 가장 바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소경과 전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고 아이들이 그에게 기뻐하며 환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먼저 선택된 유대인과는 같이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 여자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래서 그들이 꼭 섬겨야 할, 그들이 있어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곳을 이처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용 환전소에서 얻은 그 거대한 수입을 대제사장에게 헌납하는 수익의 창고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전의 원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지 고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위와 같은 사실들 앞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쏟아지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제물로 들여놓은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내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의 두 면모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삶들이 성전 중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 열심이 변질되어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 부패가 자신들을 집어삼켜버린 그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지만 성전을 향한 열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삼키운 바 된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주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 아주 적대적인 감정으로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성전이 이곳을 사흘 안에 일으키신다는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적 관행과 전통에 대하여 무시하는 주님의 행위로서 환전세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며 주님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저항하지도 못했던 타락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행위 자체가 메시아가 드디어 성전에 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돈 거래를 하거나 교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늘려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자신의 장사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잘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돈을 꿔준 사람도 돈을 가져간 사람도 어쨌든 서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많은 침해를 당하게 되고
어떤 때는 법정 소송까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사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할 나위 없이 이득을 남기고 장사하는 그런 상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가 도와주었다면 도리어 큰 손해를 본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꾸짖으셨지만 결국 주님께서 주의 손을 더 사모하시기 때문에 장차 당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고 우리 손에 쥔 것을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소리 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차단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6년 동안이란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나이 29에서 31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거국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시간적으로도 46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완성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혼자서 3일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고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자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입장이 다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과 제자들이 한때 너무 무지했음을 그리고 겸허히 고백하는 그런 진실이 담겨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 사역에 대해 무지와 모리의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들은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득 찬 인간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더라도 그 역사와 시간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성전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자신을 녹여 모든 맛을 내어놓는 것과 같이 자신을 녹여내는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온몸으로 저항하며 성전 부패를 막아내고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지 않고 감당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 연금술을 통해 새롭게 그릇이 빚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나아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운동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또한 성전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불타는 열정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힘겹게 투쟁하시는 주님의 겸손하신 저항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에 정결하다고 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익숙한 예배의 성전에서 그동안 안일하게 누려오며 모든 수혜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의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사회와 정부 그리고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배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 바로 움츠려드는 것은 우리의 내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열정과 힘을 쏟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바빠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실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부활 후에서야 깨닫고 나온 자녀들처럼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한 생명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님의 연금술을 주물 안에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봄비가 굳었던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따스한 햇볕이 땅속의 작은 생물들을 깨우듯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의 대지에 희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는 2021년 사순절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눈물의 땅이라고 해도 굳건하게 그 눈물로 대지 위를 적시며 씨앗을 뿌린다면 이제 생명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겨우내 굳었던 이 땅이 눈물로 인하여 부드러워져서 아마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잘 빚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잘 빚어진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길은 아마도 우리에게 연금술사처럼 우리를 녹이고 만지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독을 고스란히 함께 겪고 계셨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외면당하며 살아왔던 소외된 자, 약자, 기득권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이웃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야 될 이 교회와 이 성전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